한 강의에서 강사가 사람들을 향하여 10만 원권 수표 한 장을 들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 10만 원 수표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몇몇 사람들이 쭈뼛거리며 손을 듭니다. 손을 들지 않았던 사람들도 손을 든 사람들을 보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강사는 이내 10만 원권 수표를 구겨버립니다. 구겨진 10만 원 수표를 들고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구겨진 이 10만 원 수표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구겨진 수표를 발로 밟아 비벼버립니다. 더러워졌습니다.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런 수표를 들고 또다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수표를, 더러워진 이 수표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수표의 상태가 구겨졌던, 더러워졌던, 아니 너덜너덜해졌던지 간에 1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의 가치는 그대로 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구겨지더라도 더러워졌더라도 10만 원의 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비록 밟혔을지라도, 구겨졌을지라도, 무엇인가 짓눌렸을지라도 내 소중한 삶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놓였을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소중한 가치는 절대로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자가, 안 자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145편의 1절 시작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때에 다윗이 쓴 시라고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고백하는 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느낌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쳐 부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요 나는 그의 신하입니다, 종입니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요? 아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의 심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왕손이 되는 거죠.
그걸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시편 23편 6절 말씀이라고 여깁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왕이시요 우리는 그의 소유된 종입니다. 신하입니다. 하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자가 어떻게 감히 왕의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 하나님은 왕이시요, 나는 종입니다 라고 여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로서 왕손으로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할 것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절에도 시편 23편 6절에도 동일한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원히라고 하는 말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엄청난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안 자가, 그것을 깨달은 자가 그와 같이 고백한다는 것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라고, 어떤 분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질문을 바꾸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에서 다시 바꾸어서,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지라도, 구겨졌을지라도, 짓눌렀을지라도, 엉망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인식으로 바라볼 때 나는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나타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그리고 우리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와 같이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녀로서 바라보시는데, 매우 사랑하는 자녀로 바라보시는데, 그것이 잠시 일순간이 아닌 영원히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영원히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걸까요?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글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죽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살기 어렵다, 죽을 지경이다 라고 하는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쉬게 할 것이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쉼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 안에는 성령께서 늘 언제나 임재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뜻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쉬게 하겠다, 안식하게 하겠다, 평안히 거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성령으로 그 위에 머물게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쉼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원어에는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지경이라고,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말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 늘 언제나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누구 못지않게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주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매우 사랑하는 주의 자녀 되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래서 제목을 생존 전략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믿음을 깨달은 자가 내가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한 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쉼을 얻게 하리라. 생존 전략을, 생존 계획을 가진 자들이 하는 고백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8절 말씀에 보면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들을 가까이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보죠. 진실하게 간구라고 하는 이 말에서 진실한 간구, 진실한 기도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런저런 진실한 기도, 간구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름대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 이것입니다. 좁은 길에서 드리는 기도, 진실한 기도, 간구라고 하는 것은 좁은 길 위에서 드리는 기도가 진실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지 않은 상태 속에서도 드리는 기도, 왜 기도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의문이, 의심이 아닌 의문이 드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드리는 기도,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다고 여기면서도 여기는 그 생각 속에서도 드리는 기도, 억지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해? 라고 하면서 정한 대로 드리는 기도, 유창한 말로 언어로
하진 못해도 내 속에 있는 진심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고백하는 기도. 하나님 이것만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기도.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찬양이 나온 것이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가사입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주여, 내 인생 내 삶이 꽃처럼 향기 나는 삶이 아니어도 그럼에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남들에게 다 있는,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향기 나만큼 나에게 있어서 다 소진되어 버렸을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나의 전부이기 때문인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적금 통장에 수백억 저축해 놓았을지라도 내 인생이라고 하는 적금 통장의 잔고 증명서에는 주님이라고 하는 이름뿐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백화점에서 수십 수백만 원 하는 명품을 사들고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라도 나는 내 방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말씀이요 가장 소중한 명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내 삶이, 내 생활이 꽃처럼 향기 나는 삶이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있어서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진 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이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온전하게 섬기는 자는 세상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은 내 인생의, 내 삶의 생존 전략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은 나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전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19절에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다. 이 말씀을 조금 달리 해석해 봅니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소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봤을 때, 그렇다면 과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소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이루어 주고 싶어 하는 소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51장 3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함, 즐거워함, 감사함, 창화하는 소리. 창화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찬송 소리만 있는 곳, 그런 것이 가득 찬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이사야 5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시온이다. 아니, 그곳은 에덴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끼고 사랑하는, 매우 사랑하는 우리에게 꼭 한 가지 이루어주고 싶어하는 궁극적인 소원 하나는 우리를 어디로요? 에덴 동산으로 다시 인도해 주고 싶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인도해 주고 싶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으로 회복하는 것, 에덴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20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근본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존재와 근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이란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한 사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 때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라는 겁니다. 2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마치 새가 알을 품듯이, 어미새가 갓 태어난 새끼를 품에 품듯이 그렇게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보호를 깨달은 자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21절에요.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리고 145편 마지막 절 21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치고 있습니까? 송축으로 시작해서 송축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영예라고 말하는 것은 역시 찬양입니다. 테힐라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이 테힐라는 할랄이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다름 아닌 할렐루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송축이라고 하는 원어는 바라크인데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거죠. 1절로 다시 돌아가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어떤 의미에서 바라크 한다는 것입니까? 내 삶에 있어서 전부이신, 그래서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내가 살 수 있는 생존 전략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바라크, 주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릎 꿇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송축이라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내가 살 수 있는 유일무이한 생존 전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약을 먹더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모든 약은 다 쓰다는 겁니다. 어떤 약이든지 간에 약을 먹는데 하나같이 약은 다 우리의 입에 쓰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입에 단 것이 아니라 입에 썬데도 불구하고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기 위해서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생존 전략이라는 것이죠. 아니요. 쓴 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약도 있는데요. 달콤한 약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약이 쓰지 않고 달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한 것은 달다 하더라도 약효와는, 효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에 쓰더라도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찬송, 예배 어쩌면 쓸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달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내가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내 인생, 내 삶의 생존 전략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달콤한 기도, 달콤한 찬송, 예배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효능과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럼에도 여러분 달콤한 찬송, 기도, 예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내 입맛에 맞는 예배가 있고 나에게 나의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효능과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럼에도 그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생존 전략을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구와 경외와 사랑이라. 그리고 송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다시 돌아가서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우리가, 자녀인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싫어서 다른 부모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나를 낳아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은 한 분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보다 더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힘들어서, 아버지가 지쳐서 자녀의 손을 놓아버린다면 더 이상의 기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생존 전략, 그것을 본문에서는 이와 같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간구, 경외, 사랑, 그리고 송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원히 내 삶의 형편이 구겨졌어도, 짓눌려져 있어도, 엉망진창이 되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영원히 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는 진실로 온전한 생존 전략, 생존 계획을 가진 자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인생, 삶을 살아가는 7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